1절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오늘 본문 큐티 내용이 어떤 전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또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어느 날 문득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막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21일을 작정하기도 하고 40일을 작정하기도 하고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할 마음이 생겨 금식을 작정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훨씬 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들을 처음엔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이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작정하고 시작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 일보다 이렇게 저렇게 공격해오는 현실 또는 감정, 사람과의 관계, 이것들로 내가 작정한 시간들 가운데 은혜 받고 주의 뜻을 쫓아가는 것들이 방해받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게 주신 감동이 맞았구나. 그런데 이 주신 감동대로 내가 순종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정말 사단들이 많이 방해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뒤니까요, 아무도 사실은 예수님을 손댈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이는 기적들만 보더라도,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드셨죠. 오병이의 기적들을 행하셨죠. 무리를 걸어오셨죠. 그러니 아무도 예수를 손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너무 어때요? 겸손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 호기를 부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유가 뭐죠? 6절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6절을 가보십시오. 상반절만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는 언제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때도 그러하고 저의 때도 그러하고 우리의 때는 언제여야 하냐면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감정이 말씀에 항복을 잘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내 성품과 내 태도들이 말씀 앞에서 항복하지 않죠. 내 견해도 잘 항복하지 않고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잘 항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태도가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태도에, 그렇죠, 내가 말씀하시는 것들대로 잘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를 정하시는 것은 어때요? 항상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때는 나의 때로 내가 여기는가? 우리가 지금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때를 나의 때로 여기는가? 라고 하는 거죠. 너무 감정이 따라주지 않고 현실이 따라주지 않지만 말씀이 말씀하셔서 나의 때로 여기고 내가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들리는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좀 분별이 필요한데, 은혜로 막 충만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때를 내가 원하는 대로 참 잘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그 지기도 싫고 지기도 어려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맞는 거죠. 말씀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려니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때를 내 때로 알고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려고 할 때 보혜사 성령께 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해지는 그때가 때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때가 그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승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때가 내 때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내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게 여러분 참 우리 가운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무시하기 너무 십상이잖아요. 말씀이 말씀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가 내 태도를 접고 내 마음과 감정을 접고 요이똥하기가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때를 예수님의 때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게 1절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여러분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알죠. 유대인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수확과 포도들을 다 수확해서 창고에 싹 집어넣고 난 뒤이기 때문에 수장절, 그걸 수상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걸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기도 해요. 이 초막절은 어떤 거죠? 40년 동안에 유대 광야 동안에 매출하기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도 하시고 또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도 주시고 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다 지켜주신 거 있죠.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너무 내가 번영하고 축복하고 잘 되어졌을지라도 절대 그날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쓰는 그냥 속담으로 친다면 깨구리가 올챙이 쪽을 너무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그때 그 어려운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 열심으로 내 순종으로 마치 이루어온 것처럼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참 잘 빠져들잖아요. 초막절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뭐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땅의 소산물들을 우리가 막 이 기뻐하는 거 있죠. 이것을 너무 따뜻한 감사의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 짓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만나도 뚝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것들을 사소한 것에서부터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911 우리 119죠. 그게 이제 응급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산소 마스크를 만일에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막 이동하고 이럴 때 이게 이제 만일에 돈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일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타고 가면 몇십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36만 원인가 얼마가 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이 산소를, 공기를 돈 한 푼 내지 않고 숨 쉬잖아요. 그럼 이 하루만 하더라도 돈이 여러분 수백만 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해본 분이 하루가 여러분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로 치면 우리가 얼마를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감사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 세 번째 의미가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의미는 뭐냐면 비록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내 삶 전체는 나그네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어떻게 해요? 갈대로 집을 짓고 거기서 자요. 왜냐하면 야, 네가 가나안 땅에 왔지만 너 여전히 나그네 삶인 거야. 알았지? 여러분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 네 번째 의미를 가져와서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한 일주일 또는 3일 여러분 그죠? 어디 가가지고 텐트 치고 말이에요. 거기서 이 초막절을 기념한다. 이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연구 과정을 공부할 때 제주일방대학에서 1년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이제 공부할 때 이거 해요. 초막절. 그리고 6월절도 해요. 그래서 겨울에 걸리면 좀 고달파요. 예. 그 뭐 학교 주변에 산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여러분 이 초막절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아파트도 있고 뭐 땅도 있을 수 있고 비도 안 새고 눈도 안 새는 그런 데지만 야, 너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야. 이거 경험해 보는 거죠. 이게 초막절의 의미였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겠어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거, 이게 초막절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그들이 어때요? 정작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초막절은 잘 지키고 사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지 자기 인생이 구속사의 계획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맨날 말씀을 보고 살면서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생각하고 유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어져야 하는데 새벽 설교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죠? 항상 나의 것을 이루는 디딤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 예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디딤돌로 쓰는 것과 내 삶이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잘 쓰임 받고 싶어서 이 저녁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내가 제물 되어지기 원하고 내가 디딤돌 되기 원해요. 이 중심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를 포기하고 대가 지불을 해야 하고 불편하고 무거운 것은 우리는 다 걸림돌로 여기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은 항상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큐티하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중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하지 말고 가위짓 하지 말고 막 잘라서 세 번째 핀셋짓 하지 말고 좋은 것만 쏙쏙 뽑아서 가져오고 그냥 다른 것은 못 본 척 안 들은 척 핀셋짓 하면 안 되고 가위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냥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새록새록 생기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참 그래 다른 것도 없다. 뭐 별 것 있나. 그냥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 내게 하라고 말씀 주신 거 그거 딱 가로 붙잡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 그냥 그 하라고 하신 거 그거 잘 이루어서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거 이것보다 더한 인생이 있을까? 더 없다. 그냥 내 하루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루를 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좀 힘을 내야 되겠다. 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주장하시는 삶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형제들이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뭐죠?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예요. 그렇죠? 세상의 처세술이에요. 아니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이 갈릴리 이 총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어떡해요? 나가서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엄청 있는 말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 말고 세상의 처세술,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인본주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주의, 신본주의가 될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를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하는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청년들 보면 저도 안 신겠는데, 저도 안 신을 것 같은 이상한 신발을 신고 와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요 30만 원짜리 명품이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도 롤렉스 시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은 알더라니까. 누가 롤렉스 시계를 차고 왔는데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롤렉스 시계 모르죠? 짝퉁을 사다 주셔도 모르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여러분 차는 승차감보다 남자들은, 30대 남자들은 하차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 차 안 사고 중고라도 하차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산대려는 거예요. 네. 차에서 딱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차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형제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나는 세상에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예. 그래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인간적인 면에서 그 사람 되게 나이스해, 되게 쿨해, 우리가 이런 인정들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일하는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진짜 책임감 있다, 똑소리나, 이런 말 너무 듣고 싶어 하고, 성품적인 면에서는 어때요? 너무 착하다,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런 말도 너무 듣고 싶어 하잖아요. 관계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관계적인 면에서 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반대말로 야, 정말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 같아. 뭐 이런 좋은 말들 우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려니까 우리가 너무 버거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속내에는 항상 다 감추어진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야곱은 빼앗고 싶다, 내게 있는 것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항상 좋아 보이는 거죠. 또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를 보면서는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전제, 절대로 내가 가진 것은 나눠줄 마음도 없고 빼앗기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이 왕권은 내 거다, 하나님께서 뭐 다윗을 주고 어쩌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내 건 내 거고 내 건 지키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은 빼앗고 싶어 하고, 이게 여러분 구약 안에 있는 대표적인 이분들이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지금 뭐 하십니까? 좀 세상에 나를, 당신을 좀 나타내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내가 하고 사는 말,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일단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죠. 야, 일단 공부는 잘하고 봐야 돼 라든가,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학벌주의로 성적주의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 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가끔 이렇게 도장 받을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저도 올해 이제 여러분 도장을 찍었어요. 제가 작년에 감찰장이고 올해는 감찰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감찰장 도장을 감찰장한테 안 넘겨줬어요. 전태승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감찰의 도장이 어디 있을까? 제가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또 가지러 오고 갖다 주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그 목사님을 보낼 테니까 목사님 도장을 찍어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작년에 감찰장을 할 때는 여러분, 재작년에 도장 찍을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감찰장을 지나갔는데 올해 개척한 데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도장을 올해 4번이나 찍었어요. 4번이나. 웃기죠, 그죠? 도장 받으러 갔더니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 목사,
무조건 교회는 부흥하고 봐야 돼. 예. 이게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의 소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와 잘 싸워야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복음 부자를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때도 말씀이 정하고 우리의 삶도 말씀을 따라가는 참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5절에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못했다고 해요. 이게 물리적으로 되게 가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같이 살았잖아요. 함께 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믿어졌대요.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심이 없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나 의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잘 주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번 나올 때마다 나오는 만큼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진심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또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는 은혜이고 또 선물임을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요, 아우구스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로지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분의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랬어요. 오로지 믿기만 하십시오. 그럼 당신은 하나님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큐티를 하니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믿어보라,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좀 이렇게 재해석이 되어지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재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믿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살지 않아요. 말씀을 믿는데 말씀을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사는 것이고 예수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해석되어져서 들려야 되는 거죠. 그냥 믿는 것은 우리는 그냥 관념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삶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재해석되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야 되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 믿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뭔가 되어진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에 들린 거,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렇게 뭔가 되어진 것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갈릴리 총구석 바닥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영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뭐 자기나 나나, 형이나 나나, 동생이나 나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나가서 짠하고 뭔가 되어지고 이래야, 우리 형이 예수님 맞고 메시아 맞구나, 이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사건에 중독이 돼요. 우리가 어떤 행사에 중독이 되고요. 그래서 드러난 것, 되어진 것, 여기에 자꾸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큐티를 하게 된 배경이 이거예요. 개척 7년차 되니까 로데오로 갔을 때
너무 여러분 갈급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행사 없이 말씀하고 예배로만 교회가 안 되나? 이 행사 따라다니느라, 왜냐하면 본 게 그거예요. 청년 때부터, 그리고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교회 있을 때부터 1년 연중 그냥 교회가 행사를 따라 움직이니까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냥 말씀 하나 붙잡고 예배 하나 붙잡고 갈 수 없나? 정말 예배에다가 그냥 정말 생명을 좀 걸고 그 예배 안에 삶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것들이 흘러나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토요일 날 8시 기도회는 기도회가 아니었어요. 예배였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 저는 또 전사님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장팀도 그렇고. 그러기 전에 토요일 날 우리가 깊은 예배를 하자 하나님께. 그래서 정말 내일 예배를 인도할 말씀을 전할 우리가, 찬양을 인도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내가 먼저 예배하고 예배자가 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숨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것이 토요일날 8시 기도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날 예배에 정말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앉아있는 건 생각해보세요. 개척되니까 저 앉아있고 아내 앉아있고 그냥 3-4사람 앉아있는데요, 외부에서 여러분 장인들 외부 강사를 맨날 섭외를 했어요. 차비를 주고. 이거 하루 이틀이죠. 한 달, 2달이죠. 여러 달 하다 보니까 이게 아는 사람도 이제 다 뭐 그렇잖아요. 차비라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개척되니까 뭐 돈도 없으니까 맨날 외부에서 찬양 강사를 초대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예배 8시 기도회로 축소된 거예요. 축소된 거죠.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어요.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다른 모든 대한민국 교회가 주일날 한번 예배로 끝인데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토요일날 8시 나와서 또 예배합시다. 우리가 목자니까 깊이 은혜를 받고 주일은 다른 목원들을 섬기는 일을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그러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라는 것도 아니에요. 분당에 가면 분당 중앙교회 맞죠? 네. 그 교회를 아내랑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여러 번 이제 사역지가 없을 때 올라와서 막 개척지를 구하고 할 때 예배드리러 많이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는 일부 예배 때 거의 중직자들이 다 와요. 그리고 일부 예배를 다 드려요. 자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부 3부 이런 예배들은요, 자기 예배가 아니라 자기 구역식들을 돌보는 이 예배로 이제 주일을 섬기는 거죠.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예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안에 어떤 되어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과 관계 안에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확인되어지고 그분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하나님 그분으로 참 감격이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적이 오르는 걸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로,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는 걸로,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의 마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안 믿어진다,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우리도 그러한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되어진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었어야 내 믿음에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되어야 내가 잘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석 같은 정말 값진 믿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더 귀한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요셉보다 다윗보다 다니엘보다 훨씬 더 성경에서 참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보석 같은 믿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예. 요나단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몇 구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 13절로 16절이에요. 이제 막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막 단창을 막 던지고 2번씩이나
막 그러는 와중에 이 요나단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 이걸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다윗을 도망시키는 그 대목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0장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4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이건 자기 아버지 사울 왕까지 포함을 해요.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 사울 왕이 지금 이 왕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요나단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왕자잖아요. 이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 아버지하고 뜻을 합해가지고 어쨌든지 다윗을 죽이는 거죠. 그 자기를 죽이고 자기 왕이 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 말고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됐어요. 그러고는 왕자임에도 여러분 아버지 사울 왕과 도모해서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 하지 않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만 단창을 던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자꾸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고 하니까요, 아들 요나단한테도 사울 왕이 단창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 아버지 단창에 요나단도 죽을 뻔했어요. 시급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무엇이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이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자신의 왕권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자신의 뜻을 바꾸는 사람, 이 멋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남편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자꾸 아내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그런 인간인 남편을, 그런 인간인 아내와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쓰게 하실 때까지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적용으로,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적용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의 삶에 있어서도 그게 참 어려워서 힘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원함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바꾸지 말고 아버지의 원함을 따라, 말씀의 원함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변하여지는, 내 뜻을 꺾는 그런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6절 말씀이 되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자 보십시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의 제한을 받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의 제한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뜻의 제한을 받으세요. 그렇죠? 말씀의 제한을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메시아인데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제한받더라, 말씀의 제한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돼요. 나는 말씀에 꺾이는 사람인가?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꺾이세요? 나는 말씀에 내 감정이 꺾이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에 내 정욕이 하고 싶은 것이, 사고 싶은 것이 꺾이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에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안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인가? 말씀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철저히 예수께서는요 말씀의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세요. 나의 지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나의 지금을, 나의 현재를, 나의 지금의 형편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대충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지금 너의 지금이 기회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다. 지금이 기회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전 여러분 이렇게 기가 번쩍 뛰었어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어떤 놀라운 때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제발 기회를 기다리지 말거라. 기회를 기다리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언제죠? 지금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다 모자라요. 마음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 어떻게 하기만 하면? 지금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기가 번쩍 들리지 않으세요? 와, 이거 굉장히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맞네. 정말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반드시 세 번의 기회가 온다. 순거짓말. 내 인생의 기회는 널렸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는 하늘의 별보다 많고, 아멘 하십시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는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기회 천지 빛깔입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오네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 인생은 기회투성이에요. 없는 것이 문제가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늘이 내린 나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진짜 별거 없다. 그냥 마가복음 1장 35절이고 그냥 요한복음 17장 4절이 맞고 요한복음 8장 29절이 맞구나. 그냥 딴 거 없이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보고 그냥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살면 이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기회이구나. 더 없다. 그냥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대단한 인생이 없다라는 게 정말 여러분 인정이 되고 믿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삶에 저와 여러분이 잘 초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어떤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응했던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러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뭔가 대단히 준비가 되어야 하고,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되고, 대단한 선택을 해야 되고, 막 천둥이 치고, 그렇죠? 어떤 기가 막힌 어떤 사건이 오고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의 때는, 따라합시다. 나의 때는 말씀이 들리는 때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의 때는 말씀이 들리는 때에 순종하는 때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내 인생의 반전이에요. 그보다 더 큰 기회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너의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너의 때는 지금 너의 앞에 있는 그 사람이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너의 때는 지금 너의 앞에 있는 이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들에 순종해 가시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동방에서 오는 귀인을 기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동쪽에서 오는 귀인을 기다려. 예. 돈을 갖고 올래나 뭘 갖고 올래나. 예. 여러분에는 카톡에는 여러분도 그런 거 있나요? 제 카톡에는 오픈 채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오픈 채팅에 이렇게 메시지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픈 채팅에 메시지가 뜨면 엄청 기대가 된답니다. 뭔 좋은 말을 해줄래나, 뭘 주려고 오픈 채팅을 했을라나. 할렐루야. 사심도 아니야. 흑심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오픈 채팅이 왔나 확인한답니다. 뭐 없나. 뭐 성도들은 전화 안 하니까. 그죠? 오픈 채팅으로도 뭐가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동방의 기인을 기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동쪽의 기인을 기다려. 예. 여러분 밥 잘 사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지 않나요? 친구들 중에라도. 그죠? 예. 우리 아내 친구도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부천에서. 또 주변에 사모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가요 사모들 다 책임져요. 1년에 두세 번씩 호텔로 1박 2일 초대해가지고 밥도 먹이고요. 유럽 가자 그러면 유럽을 금방 데리고 갈 태세인데 우리 아내가 못 간다 그래가지고 유럽을 2번이나 가는 길을 아마 놓쳤을걸요. 다른 사모들이.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제주도를 가는 것 같아요. 아이씨 남편도 좀 데리고 가지. 지 친구라고 지 친구만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근데 내 친구 중에 사업하는 놈이 없어요. 이렇게 챙겨주는. 아휴, 성도도 없고 친구도 없고 주여 그런 거죠. 여러분 동쪽의 기인을 기다리지 마시고 제발 말씀을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너무 이해되셨죠? 여러분 너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대요. 이거 완전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무 잘 아시는 메시지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4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비결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그 우상단지 대대로 섬기는 그 집안에서 그 갈대우로 동네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날은 아무 날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365일 어느 날 중에 하루였을 뿐이에요. 365일 어느 날 한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순종한 그 날이 여러분 인생에 기억할 만한 날이 된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365일이 우리에게도 365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 365일 중에 한 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날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는 그날처럼 정말 특별한 날이 되고 특별한 사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없다. 특별한 날, 뭐 대단한 거 없다. 그냥 말씀하시는 그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날이 인생에 기억할 만한 놀라운 때가 된다. 그래 여러분 남편 아내 생일 챙기고 뭐 이런 거보다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챙겨야 될 날은 어떤 거죠? 그날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나를 꺾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오히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칠 때,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여러분 달력을 펴놓고, 이럴 때도 1월 달에도 그런 날이 하루 있고, 2월 달에도 그런 날이 하루 있고, 3월 달에도 그런 날이 하루 있고, 4월 달에도 그런 날이 하루 있고, 5월 달에도 그런 날이 하루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1월 달에 내가 아빠가, 엄마가 왜 매월 달력이 바뀔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여기에 별표를 2개씩이나 하는 줄 아니? 이날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근데 아빠의 상황이, 엄마의 상황이 정말 그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가 어려웠거든. 근데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빠가 따라 순종했단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겨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1월, 이 20일은 평생에 아빠가 잊을 수 없어서 항상 달력마다 기록해 놓은 날이 됐단다. 그리고 2월 달을 넘겨서 또 2월이 어느 날을 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한 세상의 판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잖아요. 참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 부끄러운 고백이 많습니다. 야,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 삶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나의 삶에 대한 이 판단이 나를 웃기도 하고 울게도 만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여기에 따라서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할 일을 해도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고 사람이 미워할 일은 우리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할 일은 잘하고 살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사람이 미워할 일은 안 하는 거죠. 너무너무 마누라 눈치, 남편 눈치는 보지만 하나님 눈치는 우리가 발달해 있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해서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때문에 세상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요즘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분별과 구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 갔다 왔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거지를 쌓아놓고 다닌다고 욕하는 것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미움받는 것이 상급이 되기도 하고, 교회 한번 가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얼마나 집안 단속을 하는지 삐끗번쩍하게 집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30분 덜 자고, 뭐 친구 만나는 거 조금 덜 만나고 토요일부터 집을 삐까번쩍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도 예배를 갔다 와서 남편이 구박하면 그건 상급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설거지 쌓아놓고 예배를 갔다 왔는데 막 그러면 그건 여러분 상급이 아니죠. 그건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때문에 야, 내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나? 사람이 보기에 내가 항상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나이스한 거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몸부림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삶인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 아내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남편,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와 엄마, 이게 우리의 전부는 아닐까?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정적인 목사,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왜 캐톨릭에서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게 만드는지 나름 내가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맥락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세상에 이놈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편 챙기고 자기 새끼 챙기느라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뭐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삶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싫어요. 거절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더불어 악한 삶에 동조하고 악한 삶을 함께 살아간다면 과연 이 삶이 옳은 삶인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남편의 악을 이기기를, 아내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악한 게 보면 옳고 그름으로 따지잖아요. 그거 옳지 않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데 그 선으로 이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그렇죠? 그러나 나보다 옳도다 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8절 9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더라도 뭐예요?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질문 던져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평소에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상식인가? 합리적인가? 이해타산인가? 행복인가? 더 많이 월급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인지, 이거 질문해 봐야 된다. 여러분, 나의 지금은 갈릴리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나의 지금은 갈릴리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자, 이 갈릴리를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고린도 13장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여러분, 고린도 13장 말씀을 사랑을 다시 잘 읽어보시면 15가지 지금이라는 갈릴리 시간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오래 참아야 할 시간. 지금 내가 갈릴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이게요, 오래 참아야 될 시간, 온유해야 할 시간, 시기하지 않아야 할 시간, 자랑하지 않아야 할 시간, 교만하지 않아야 할 시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얼마나 이 마음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금 핸드폰이 이러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 듣고 있으면서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값어치를 하네. 맨날 들고 다니는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주여, 교만하지 않아야 할 시간, 자기의 무리히 행하지 않아야 할 시간, 6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될 시간, 승리지 않아야 할 시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할 시간,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할 시간,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될 시간, 모든 것이 참아야 할 시간, 모든 것을 믿어야 할 시간, 모든 것을 바라야 할 시간, 모든 것을 견뎌야 할 시간. 이게 여러분 지금 나의 갈릴리라고 하는 거죠. 올라가십시오. 아니, 나 지금 갈릴리에 있어야 돼. 여러분, 언론 남편이 현실의 상황이 변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갈릴리에 두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되죠? 이 15가지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덮는 이게 너무 지쳐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갈릴리에 머물러야 될 시간에 갈릴리에 잘 머무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머물러야 된다고요? 쌍시옷 해가면서 그렇게 머무르면 안 되고 사랑으로 덮어야 돼. 15가지 사랑의 이불로 덮어야 된다. 15가지 사랑의 이불로 그렇게 덮어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의 목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내 사역과 내 인생 속에 일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다 제 말씀이어가지고 10절 보실래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야, 참 기가 막히죠, 말씀이. 여러분, 올라간 뒤에, 한참 뒤에 예수께서 올라가셨어요. 이제 올라가셨어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우시죠.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세요. 헛심을 쓰지 않으세요. 막 좋게 포장하지도 않으시고 허풍을 떨지도 않으세요. 나 올라간다! 막 이러고 올라가지 않으세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은밀하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어떤 것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그냥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붙잡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객사예요, 객사. 예수님의 사명은 내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발걸음 하나 떼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대충 살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고 비전이었기 때문에요. 그 하나하나 너무 거기에 자기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여러분 조심스럽게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자신이 없는 듯이 사셨어요. 없는 듯이. 근데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주장하잖아요. 어쩌다가 이는 집안에, 어쩌다가 이는 인간을, 어쩌다가 이는 부모를 만나고, 어쩌다가 이는 형제를 만나고, 어쩌다가 이는 성도를 만나고, 어쩌다가 이는 목사를 만났을까? 우리는 평생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없는 듯이 하나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분의 온전한 비전은, 사명은 그냥 오롯이 십자가에서 잘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잘 죽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떡하니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목사 되고 싶은 거죠. 요만한 것도 못 듣고 뭐 이런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요, 대충대충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조심조심 다루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너무 막 그냥 굴리는 거 아닐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너를 아끼거나 그 일을 위해 내 힘을 비축하거나 참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안에서 아무 일에나 나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에나 나를 죽을 둥 살 둥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너무 아끼지 않았구나. 그 진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좀 아끼고 그 진짜 일을 죽을 둥 살 둥 하기 위해서 나를 아껴 서야 하는데, 나는 100가지 일을 다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지금 다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았다라는 게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잘 죽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다른 것에서 두세 걸음 물러서서 사셨다라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리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는 거죠.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숨기나? 나는 나의 제 허물, 불신앙, 불순종은 어찌하든 숨기고, 그렇죠? 반대로 나의 수고와 나의 순종과 나의 대가지불은 어찌하든 생색을 내고 다 드러내고, 기회만 되면 그런 거죠.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앞에서 나오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항상 원수대적은 나를 찾아요. 그렇죠? 영적 전쟁은 항상 있어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금식하실 때, 작정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10명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이 40일 작정기도를 하면서
작정기도 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라도 제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중보자를 10명은 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하는, 내가 40일 동안은 당신만 쳐다볼게요. 내 시선이 한 곳도 생각하지 않고, 분초도 내 생각에 다른 거 놓치지 않고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엄청난 이전이라는 게 뭐 될 것 같은 거예요. 빛 없이 갑니다, 이 말이 사실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초도 내 시선과 생각을 다른 데 놓치고 싶지 않고 여기 앉기 시작했는데, 이게 잘 돼야지.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네. 얼른 여러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없는 곳에 서 있고 싶어요. 앉는 순간 그부터 영적 전쟁이 옥죄 오기 시작하는데, 와, 이거 숨을 못 쉬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구속사는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 그거 어딨냐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인간. 여러분, 결단이 크면 클수록, 순종이 크면 클수록 영적 전쟁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두루두루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여러분, 그 수군거림, 공기모스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우리는 일생 이것 때문에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불평을 들으시고 원망을 받으시고 관계없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참,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힘들어요. 만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한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 한마디를 못 견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참 여러분에게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감정의 회복 탄력성이 참 좋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수철이지, 용수철. 용수철이 너무 오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시 이게 늘어나야 볼펜도 키고 되게 톡톡 올라오잖아요. 이 용수철 회복 탄력성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는 게 회복 탄력성인데,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여기 와서 뚝하니 꽂혀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는 거죠.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의 인정에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평강이 그분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 어떠하든 사람들의 말이 어떠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분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사시느라,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들이 너무 힘들고 이런저런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날마다 엎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시비 거는 사람이 없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이 없네. 영적으로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시비 걸지 마세요. 더 잘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말을 여러분 농담처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좋은 사람이라 잘 살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없어서, 말씀대로 사는 거룩이 없어서 사단이 시비 걸 일이 없는 거죠. 잘 산다 너, 그렇게만 살아주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게 시비 걸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다른 게 없으니까 불편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큰 줄기들도 있고 또 소소한 것도 있으시죠.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고 비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다른 것들을 조심하시고 감추시고 또 은밀하게 움직이시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항상 내 때는 지금이다 라고 하는 거 잘 유념하셔서 정말 예수께서 말씀의 제안 받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제안을 받아가며 이 지금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회대로를 만들어 가시는 순종이 있는, 그래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재해석되어지는 은혜들 또한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권세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 때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할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만 찬양 2번 반복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만 2번 반복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큰 용광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 모든 죄도 다 일순간에 태워 없애버리고 내 모든 염려도 일순간에 태워 없애버리고 말씀에 제한받기는커녕 날마다 내 감정에 제한받는 그는 내 삶도 한순간에 태워버릴 수 있는 큰 은혜의 용광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아버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없는 것처럼 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내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얼마나 목을 고추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며 내 주장과 내 견해를 가지고 막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에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밤에 다 썰어서 넣어버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이 영광, 은혜의 영광 여러분 다 집어넣는 마음으로 좀 내 심령과 내 감정과 내 삶을 나의 모든 습관과 내 태도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이 은혜의 영광로 앞에 이 말씀의 영광로 앞에 이것들을 다 썰어놓고 밀어넣는 이 밤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금입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주여 아버지 이 밤이 아버지 되어지지 않지만 아버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억울하지만 갚아주고 싶지만 한마디 하고 싶지만 정말 억울하지만 불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용광로에 이것들을 썰어 담는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은 없는 것처럼 사셨는데 저는 아버지 내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으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통이 납니다. 아버지 멱살을 붙잡고 온전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함을 아버지 이 모자람을 아버지 말씀의 때를 받는
뿐만이 아니라 내 감정의 때에 지배를 받는 약함들을 이 은혜의 영광로 앞에 다 집어넣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생각 속에 있는 거, 마음 속에 있는 거, 내 삶의 이런저런 태도 속에 있는 거, 이 은혜의 영광로 앞에 다 말씀의 영광로 앞에 집어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이래 내 삶이 드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완전히 없는 것처럼 사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인생과 내 삶을 말씀 앞에 은혜의 때 앞에 가져가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크시고 놀라우신 권세 능력과 은혜 아래 아버지 거하고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삶의 주관대로 살아온 내 악한 삶이 오늘 다시 주께 드려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소서. 말씀에 내 감정에 제한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내 시간에 제한받기를 원하고 스켈러르게 셜러르게 스켜바스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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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님 성령님 아버지 오셔서 아멘 아멘.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선한 역사와 능력 은혜대로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노무 목사님이 안수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울고 싶은 삶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고 관계하고 싶지 않고 아버지 더 이상 언제까지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이렇게 허덕거리고 살아야 하는지도 너무 무겁고 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지만 오늘 말씀은 너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기회라고 다른 데서 기회를 구하지 말라고 그를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오늘 지금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기회라고. 그래서 너에게 기회는 바다 모래처럼 많고 하늘의 별보다 많다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감정을 바꾸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이 더 이상 기회를 달라고 탓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감으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기회대로 분초를 기회대로 바꾸어가는 아버지 대역자, 역전, 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이때가 오히려 놀라운 부흥의 때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성유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깊은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여